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도파민 트랩이라는 도파민 덫이라는 이 내용이 참 유행인데요. 트랩 이러면 우리가 보통 덫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도파민이 왜 덫이 되느냐? 그것은 도파민이 굉장히 우리를 향락, 즉 쾌락에 빠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병이 있을 때도, 고통이 있을 때도 이 도파민이 있으면 고통을 넘어가지만, 이 도파민의 덫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좋아요 누르는 것도, 좋아요 눌러서 계속 좋아요를 받는 것도, 그러니까 순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도파민을 일으키고 그 도파민을 의지하는 덫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이 계속 올라가죠. 보상을 받는 것,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쇼츠라고 해서 한번 보면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순간적인 새로운 기대하는 영상, 다음에 무슨 영상이 나올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화장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죽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쇼츠 영상 보더라고 계속 넘기려고 안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짧은 순간에 보상받는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서 받는 이 보상, 이것을 이기는 힘을, 인내심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을 미루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을 미뤄요. 즉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보상이 체계적으로 된 사람들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일을 하는데, 계속 보상을 받아온 사람들은, 짧게 보상을 받아온 사람들은 긴 롱텀을 못 낀다는 거예요. 빨리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디톡스, 도파민 디톡스라는, 여러분 디톡스 많이 들었죠? 살을 빼는데 독을 해독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 톡시콘이라는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독이란 말이에요. 독을 없앤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톡이라는 이 어근은 톡시콘이라는 헬라에서 나왔는데, 독화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겨냥해서 그 사람을 쏘아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독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즉 죽는 거죠. 내 정상적인 행동이 파괴되고 그 덫에 걸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톡스, 이것을 없애고 보지 않고 핸드폰을 덮어놓고, 또 핸드폰 없이 일주일을 산다. 오늘날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치유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늘날 도파민 덫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대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영적 디톡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만 보면 잠이 오고 성경 보면 다른 보상이 생각나는 사람들,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의 독화살을 받은 것을 뽑아버리고 해독하며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갚을 수 없는 덫에 빠진, 빚의 덫에 빠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인생의 덫에 걸린 이 선지자의 아내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되었을까요? 가부된 여성으로서는 신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자식 둘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에 빠진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왜 이 과부는 큰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남편이 큰 일을 했을까? 선지자인데, 그죠? 선지자인데 어떻게 크나큰 돈이 있었고 크나큰 돈을 벌었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론한 결과 이 사람이 아합 밑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관리했던 궁정관리 오바댜가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이 선지자, 선지생도들이 참 가난한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면 헛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바댜가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100명이나 숨기며 먹여 살리느라 자기 있는 돈도 다 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빚을 졌어. 그 선지 생도들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덜커덕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 뭐만 남았죠? 빚만 남았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이죠. 그 당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당시 여인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돈,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넘겨야 하는, 종으로 팔아넘길 만한 빚을 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집 전체를 넘겨야 하는 엄청난 빚을 졌다는 말인데 그런 빚을 갚을 일이 없어. 갚을 수가 없죠. 남한테 도움을 청해도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밭에 가서 가장자리에 떨어진 낫알을 들고 와서 그것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다인데 그걸 모아서 언제 빚을 갚습니까? 그러니 눈앞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들까지 종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뿐이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부르짖어 절규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주는 당신이 하시는 바. 이것은 사람에게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섭섭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빚을 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죽이십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열심히 살았던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자식까지 인생이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제가 이 여인을 생각해 보니 참 가슴이 참 미어지더라고요.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100명의 선자가 뭐라고 자기 가족은 다 내팽개치고 100명의 선지생도가 뭐라고 자기 가족도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저는 제가 전도사 때 그 충격적인 한 죽음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 기억이 남는데 지금도 목회할 때 그 아픔을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업이 망한 어떤 장로님이 산에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딸이 교회 앞마당에 와서 난리를 치며 우리 그 청년은 제 중등부 교사였는데 정말 옷을 다 그 앞에 찢어버리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며 비명질렀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무도 그때는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어요. 함께 울어주고 그 자리에서 내가 맞아주고 내가 그 고통을 받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걸 모르고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서 쩔쩔 헤맸던 참 어리석은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빚 때문에 그 마음의 짐 때문에 지금도 소상난 길이나 아니면 인생의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그 아픔을 제가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그 슬픔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 슬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는데 비참하게 죽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슬픔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제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이해력이 넘어서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빚더미와 상처와 아픔에서 이 가정을 회복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아픔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계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이 과부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절규하지 말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절 말씀 보면 자크라고 말합니다. 자크, 부르짖다, 천둥소리라는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엘리사 앞에 와서 절규합니다. 세상이 떠나가라고 절규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종이 되어 팔려간다. 이 일이 과연 정당한가?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이 슬픔을 호통치지 않아요. 이 절규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참 이를 악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절규는, 이 아픔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 뭐 남편 정도 죽은 것을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에서 그 어머니의 절규는 도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감정이고 참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절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응합니다. 임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의 가정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계집 종의 집에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은요, 기름 한 종지만 남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우리는 기름 한 그릇이다 라고 됐지만 원래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바르는 그릇이라고, 기름을 바르는 그릇 안에 기름을 발라야 하는 그 기름이 담겨있다 이 의미인데 무엇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까? 죽은 자. 죽은 시체에게 기름을 바르는데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기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냐? 라고 하니까 죽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죽은 시체에 정말 나도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젠 죽음뿐이다. 이건 다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 바에 그 모습을 보는 어미로서의 삶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내게 부어라 이거죠.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서요 명령이 기가 막힙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여러분 과부가 지금 자식들이 종에 팔려나가는 거 보면 그 이웃들 친척들이 도와주었다는 겁니까? 안 도와주었다는 겁니까?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공동체가 그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1000명 가까이 그 이웃으로 산다고. 친척처럼 산다고. 친척들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졌는데 친척들이 다 외면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웃들이 다 외면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 팔려나가게 됐다. 좀 도와달라. 돈 좀 꿔달라. 라고 했는데 나도 없어. 나도 힘들어. 하고 다 안 빌려줬다 생각. 그래서 내 자식이 종에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내려서 이 여인이 행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기적을 그 여인만 회복시키는 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여인이 이웃에게 받은 상처, 그 공동체가 깨어진 그 상처를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어우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빌려라 라는 기적을 행하신 것. 그들이 빌려준 그릇 때문에, 도움 때문에 한 번도 도움을 못 받았는데,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그릇을 빌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덕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그 그릇에 부어졌을 때 빌려준 이웃들과 친척들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빌려라고 한 겁니다. 아니면요, 하나님이 돌을 금으로 만들어줬을 겁니다. 아니면 그 그릇이 계속 파도 기름이 줄자고 계속 나오는 기름 샘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릇을 다 빌려와라 라고 한 것은 각 집집마다 가서 자기 자존심 다 굽히고 빌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와준 그릇 때문에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 전체가 야 우리가 그릇을 빌려줌으로 그가 살았어 라는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기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참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는 그릇이 담겨있는 즉 죽음을 위해서 쓰고자 했던 그 그릇을 옮겼을 때 그 그릇이 다시 채워지고 또 빌려온 그릇에 채워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기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릇의 수만큼 참 아니면 그릇을 빌려줬으면 최대한 많이 빌렸을 텐데 그 기름을 빌려온 만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과 그 아들의 믿음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음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믿음만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만큼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 여인이 그 자존심과 그 상처와 아픔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빌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딛고 올라선 그 그릇 바로 빛에 빚더미에 앉았던 그 득과 같은 인생에서 기름으로 채워지는 생명의 기름으로 채워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면 가서 팔아라. 빚을 갚고 내 두 아들이 생활해라. 내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즉 종으로 팔리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름, 내 마지막 기름은 나의 장례식에 쓸 기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죽음의 기름에 축복하셔서 생명의 기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환난과 절망에 덫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탈출구가 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보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 여인은 사실 우주 전체에서 본다면 정말 먼지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것. 그 여인에게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인생을 만졌다는 것.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을 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두 아들은 해방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짓밟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원통함과 상처와 아픔이 눈녹듯 녹아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는요, 병이 걸리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면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고 조영기 목사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때는 죽은 자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그러나 아무나 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됩니까, 목사님? 라고 한 장 물었어요. 나는 왜 안 고쳐집니까? 죽은 자도 사는데 왜 나는 안 고쳐집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참 죄송합니다. 당신은 내 능력으로 삼류병원, 그러니까 나는 1차 병원이고 1, 2차 병원이고 3차 병원 대병원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온전히 고쳐주시려고 여기서는 안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송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조영기 목사님도 그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세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 나를 멀리했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감사로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남 탓해요. 네 탓이다. 내가 안 된 것도 네 탓이고 내가 망한 것도 네 탓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의 탓을 하기보다 오히려 서로 회복하며 감사하며 지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기름의 기적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 종에 팔려가는 두 아들을 건지신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탈출구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목사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돈도 사람도 재능도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는 죽음의 덕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죄인을 위해 희생한 이유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의 덫에서 건져내어 빛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절망과 죽음 같은 고통의 덫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절규하라.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절규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아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구별하고 이해할 줄 아십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 아파서 나에게 원망하는지, 정말 나를 미워서 원망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인생이 고통하여 절규하는지, 믿음이 없어 절규하는지를 왜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간보다, 자기 자신보다 정말 수준 낮은 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과부의 절규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믿고 절규해야 됩니다. 절규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내 처지가 이렇다고. 또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원망하지 마라. 사람은 처음부터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꼬드기고 넘어뜨리고 이용해 먹고 나의 것을 탐내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의 탓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의 이웃 되시고 친구 되심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또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했을 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자존심은 뒤로 하고 그래서 빌려온, 최선을 다하여 빌려온 것처럼 그 최선의 끝이 뭡니까? 기름으로 채워지고 없나이다 하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절망의 그릇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여지면 소망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늘 저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야, 믿음 없고 무기력하고 너같이 간절함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만 되는 네 존재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마 라고 속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사탄의 속삭임에 정말 종지부를 찢는 철퇴를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로 있을 때에 나 너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나 너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나 너 건지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분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덤벼드는데, 내 사랑 받아달라고 덤벼드는데 왜 그 사랑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최선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절규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붙들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생명의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과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죽음의 덫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탈출구를 파게 만드는 능력과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